좁은 사람을 빗대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밴댕이, 소갈딱지라는 말이지요. 소갈딱지, 상대의 생각이나 행동거지를 아주 낮잡아 일컫는 말이지요. 보통 너그럽지 못하고 참을성이 없고 화를 잘 내는 사람이나 성질이 고약한 사람을 빗대어 밴댕이, 소갈딱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밴댕이가 얼마나 성질이 급한지 그물에 걸렸다 하면 바로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부들도 살아있는 밴댕이를 잘 보지 못한다고 하지요. 그래서 이 속 좁은 사람들의 대명사 밴댕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사실 이 밴댕이는 청어과에 속하는 생선으로 성체의 몸의 길이가 기껏해야 15cm 안팎으로 아주 납작한 생선이기 때문에 사실 이 내장이 차지할 자리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지요. 굉장히 섬세한 어종이기 때문에 물 밖으로 나오게 되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실은 이 밴댕이 성질이 급하다, 속이 좁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해요. 밴댕이 좋아하십니까? 밴댕이 회가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속이 좁은 것 같습니까? 아니면 속이 넓은 것 같습니까? 참 우리가 남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지 못한 우리의 삶이 참 많음을 보게 됩니다. 남을 비판하기 좋아하고 판단하기 좋아합니다. 사실 그 사람의 어떤 상황이나 그 환경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우리가 쉽게 너무 상대방을 정죄하는 경우가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그 사람의 상황이나 환경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서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은 잘못된 일인 줄 믿습니다. 미국에서 2006년도 10월 2일 아미시 마을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아미시는 청교도 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옛날 모습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살아가는 마을인데요. 찰스 칼 로버츠라는 사람이 권총을 들고 학교에 진입해서 여학생 5명을 죽이게 되는 엄청난 살인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칼 로버츠라는 사람은 이 아미시 사람은 아니었어요. 조지타운 출신이었습니다. 근데 이 칼 로버츠라는 사람이 그렇게 살인을 하고 자신의 목숨을 끊었는데 사실은 자신의 가족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7살 딸, 5살 딸, 그리고 18개월 된 아들, 이 세 자녀와 또 아내를 남겨둔 채 목숨을 끊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 경찰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해보니 어렸을 때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그랬다라고 분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학교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어요. 여학생 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충격에 빠진 이 미국을 감동시키는 일이 일어났는데 누구보다도 분개하고 이 살인자와 그 가족을 원망하며 증오해야 될 이 아미시 마을의 사람들이 이 로버츠를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장례식을 치러 주었어요. 그 가족에게는 위로와 사랑의 표현을 구체적으로 하게 되었는데 CNN 뉴스에서 이 아미시 마을 사람들을 인터뷰하게 됐는데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를 그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용서 외에 다른 생각을 할 수 없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선생님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용서하셨고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에도 용서를 포함시켰습니다. 용서는 증오, 복수 이런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는 주님의 가르침이지요. 만일 내가 주님께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부인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국 주님을 부인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용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최절정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용서는 그리스도인이 끝까지 해야 할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이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 자신에게 죄 지은 사람을 몇 번이나 용서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본문 21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의 랍비들은요 3번까지 용서하라고 그랬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삼세판입니다. 3번까지는 잘 봐주는 것 같아요. 근데 유대인의 랍비도 마찬가지로 4번째부터는 용서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요, 유대인의 완전수인 7번까지 내가 용서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굉장히 관대한 거 아닙니까? 3번 용서를 하라고 그랬는데 나는 7번까지 용서를 하겠다라는 이야기였어요. 이 정도 이야기하면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줄 알았습니다만 예수님은 그보다 더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었어요. 7번씩 70번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는 우리의 계산대로 하면 7 곱하기 70, 490번을 용서해야 한다라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물론 490번 용서도 대단한 거지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뜻이 아니라 무제한적으로 용서를 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누군가를 용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도 있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매일같이 죄를 짓고 넘어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연약합니다. 우리 완벽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죄를 판단하기 이전에 나도 넘어질 수 있고 나도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존재임을 우리는 자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신 것은 우리가 서로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조건 없이, 제한 없이 무제한적으로 용서를 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용서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용서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7번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한 베드로에게 비유를 들어서 그 용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23절과 24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주인, 어떤 임금이 종들을 불러 결산하기 시작했는데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임금 앞에 끌려왔습니다. 10,000달란트 과연 얼마나 되는 액수일까요? 1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의 품삯입니다. 그런데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 달란트, 1달란트를 받기 위해서는 노동자가 6,000일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해야지 벌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16년 4개월 일해야 되는 거예요. 한 푼도 쓰지 않아야 모을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10,000달란트라고 하니까 노동자가요 16만 년 동안 일해야 됩니다. 16만 년 동안. 다시 말해서 10,000달란트는요 우리의 머리로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큰 금액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종이요 이 엄청난 10,000달란트를 빚졌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갚을 능력이 있겠습니까? 16만 년 동안 일해서 갚아야 되는데요, 이것은 도저히 갚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 사람이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죠.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0,000달란트 빚진 자에게 너의 몸, 아내, 자식, 너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25절 말씀 보세요.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떡합니까? 빚을 졌으니 빚을 갚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몸도 팔고 아내도 팔고 자식도 팔고 가지고 있는 소유 다 팔아 갚아야 하는데, 그렇게 해도 갚을 수 없는 16만 년 동안 일해야 갚을 수 있는 10,000달란트, 이 종이 갚을 수 없잖아요. 갚을 능력이 없잖아요. 주인 앞에 바짝 엎드려 절하며 제발 참아달라고, 나에게 기회를 달라고 간청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시든지 그것을 다 갚아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6절 말씀에 보면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주인이 참아준들, 기다려준들 이 종이 1만 달란트 갚을 수 있겠습니까? 없지요. 주인 보고 참고 인내해달라고 부탁을 하지만 이렇게 많은 빚을 져놓고서 어떻게 더 기다려달라고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아주 마음이 넓은 주인이 기다려줬자 줘봤자 16만 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16만 년. 겨우 그래봤자 원금을 받을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이거는 가당치도 않은 소리지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종의 간청을 들은 주인이 엄청난 금액을 탕감해 준 것이었어요. 27절 말씀에 보면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준 거예요. 1만 달란트요. 16만 동안 일해야 되는 그 엄청난 금액을 탕감해 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갚을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이 사람이 잊게 된 거예요. 그럼 도대체 무엇 때문에 1만 달란트를 이 주인이 탕감해 주었냐 하는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를 불쌍히 여긴 거예요. 빚진 자가 주인에게 잘해서 탕감해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인이 보니까 이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보니까 불쌍한 거예요. 자녀도 있고 그 아내도 있는데 자신이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갚아야 하는 그 처지가 불쌍해서 긍휼히 여겼기 때문에 탕감해 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법한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자신의 몸도 팔고 아내도 팔고 자식도 팔고 소유도 다 팔아서 이제 거리로 내앉게 생겼는데 기간을 연기해 준 것도 아니고 1만 달란트를 영원 빵원으로 해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받았을 때 얼마나 감사함이 있었겠습니까? 어찌 그 은혜를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부터 이 종에게는 아마 이 세상이 완전히 달라 보였을 것 같고 그 주인을 생각해서 정말 그 은혜를 나누고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고 다짐하며 매일같이 빚에 쪼들리며 살았을 때와는 다른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악 중에 출생했습니다.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과 상관없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죽음을 향해 치닫는 인생이었어요. 멸망의 길, 지옥으로 가는 열차를 타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내가 가진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싶지만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의 값이 너무나 크고 무겁기 때문에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몰랐지요. 죄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처럼 조금만 참아달라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나에게 기회를 조금만 주라고, 나에게 시간을 더 달라고, 어떻게든지 내가 나의 죄값을 치르겠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갚을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죄값을 우리 주님께서 모두 다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까? 한마디로 사랑이에요.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대가를 우리에게 바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한 것이 아니라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하신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귀하고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놀라운 주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 체험하셨습니까? 이 놀라운 사랑을 받으셨다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주님의 은혜를, 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전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도 주님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이 은혜를 우리는 받아야 하고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로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고 우리에게 무엇을 원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감당할 수 없는, 갚을 수 없는 이 죄값을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내가 받은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며, 과연 나도 주님과 같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용서하며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어떻습니까? 내 안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미워하는 그 대상이 혹시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그 사람의 이름만 떠오르면, 그 사람의 모습만 떠오르면 두고두고 생각하며 미워 죽겠어 곱씹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는데 참 인색하지요. 10번 잘하고 100번 잘해도 한 번 잘못하면 그것이 마음에 딱 걸립니다. 속이 막힌 것 같아 답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하나만 보면 열을 알아. 그 사람은 맨날 그래. 우리가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하고 관계를 단절해버리고 말지요. 그리고 평소에 괜찮다가도 마음이 틀어지면 10년 전에 있었던 일을 꺼내가지고 너는 전에도 그랬어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마음 아닙니까? 그러나 내 모습을 생각해 보면 참 우리도 주님 앞에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주님 사랑하셨어요.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도 나처럼 그런 사랑과 용서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맺고 있는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다 용서하며 그들을 받아주고 용납하며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요, 모든 사람을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나는 것은 어쩌면 100데나리오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죄인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1만 달란트 엄청난 은혜를 우리는 누린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작은 것들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진정으로 용서받은 자가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은 종이요, 왕에게 큰 은혜를 입고 정말 속에 있는 채증이 다 내려가고요, 아주 기분 좋게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바깥으로 나갔을 때 그의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왜냐하면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난 것이었어요. 저 사람 얼굴을 딱 보는 순간 빚을 졌으면 빨리 갚아야지, 저거 맨날 나를 도망치고 빚을 안 갚네. 그래서 그 사람을 딱 봤을 때 그 사람의 멱살을 잡고요, 폭력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28절 말씀에 보면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0데나리온, 노동자의 100일치 임금이지요. 적은 금액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자신이 지금 방금 탕감을 받은 1만 달란트에 비교하면 너무나 작은 금액이었어요. 그 동료가 이야기합니다. 조금만 나에게 좀 참아주면 내가 빚을 갚겠다 간청을 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 동료의 말을 무시해버리고 말지요. 29절과 3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빚진 자가
돈을 빌린 사람한테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모습이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졌을 때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것이 조금만 참아달라, 내가 갚겠다라는 것이죠. 간청했습니다. 오늘 자신의 동료 100데나리온 빚진 자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조금만 참아달라, 내가 갚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이 사람은 가장 먼저 무엇을 떠올려야 되겠습니까? 내가 1만 달란트 빚이 있었는데 그 빚을 다 탕감받았다. 그러니 내가 이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긍휼한 마음으로 불쌍히 여겨서 내가 탕감해 줘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 은혜를 받았는데 그 큰 은혜를 잊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더 큰 은혜를 받았는데 겨우 100데나리온 가지고 용서하지 못했던 이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 거예요. 왜요? 여러분, 이 주님의 은혜, 자기가 받은 이 은혜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것일까요? 아니면 그 큰 은혜를 받았으면서 그 은혜에 대해 진정으로 감사하지 못한 것일까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어찌 자신이 그 큰 은혜를 받고서 이렇게 매정하게 내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자, 감당할 수 없는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예수 닮은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삶의 모습들은 주님의 말씀과는 영 빗나간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참, 주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가 그 은혜를 베풀어야 되고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랑을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하고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안타깝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했다고 한다면 필연적으로 이웃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고 덮어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왜 그 사람 100데나리온 그 3개월치 100일간의 그 임금인데 그것을 어떻게 용서해 줄 수 있어? 너 미쳤어? 그것을 어떻게 그냥 탕감해 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나도 당연히 그런 은혜를 베풀어야 하지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큰 죄를 용서받고도 작은 죄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과연 진정으로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0,000달란트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종이 자신에게 겨우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봐주지 않고 옥에 가둔 일을 듣고는 그의 부당함을 날카롭게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종을 향해서 그 용서를 철회하시죠. 32절로부터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땅한 일이다, 당연한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베푸는 일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받았으면 사랑을 베푸는 일이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용서를 입었으면 용서를 베푸는 일을 하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엄중한 경고를 날리셨다라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용서를 몸소 체험하고 실천한 대표적인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요셉이에요. 요셉은 17살 때에 형들의 시기와 미움 때문에 죽음을 당할 뻔하다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고대 시대 노예는요, 짐승과 같은 그런 대우를 받았어요. 인간 대접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노예 시장에서 팔렸어요. 매도 많이 맞았어요. 중노동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겨우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가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심, 형통케 하심을 누리며 가정의 총무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나마 인생이 잘 풀릴 것 같았는데 보디발 아내의 유혹과 질투, 모함으로 인해서 옥에 갇히게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누구 때문입니까? 생각해 보면 형들 때문이에요. 형이 문제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 형들에 대한 원망이 마음 가운데 가득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용서 못하지, 나를 이렇게 만든 그 형들, 부글부글 분노가 끌어가지고 아마 제대로 살 수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형들을 다 용서했잖아요. 여러분, 이 창세기 말씀 가운데 가장 극적인 만남의 장면이 이 요셉과 형들의 만남이 아닐까 싶어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먹을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형들은 애굽에 와 양식을 구합니다. 그래서 만난 사람이 자신이 죽이려다가 팔아버린 요셉 아니었습니까? 요셉은 형들이 누구인지 그 정체를 분명히 알았어요. 하지만 형들은 몰랐습니다. 허나 자신의 눈앞에 있는 그 총리가 자신이 죽이려다가 팔아버린 요셉이라는 사실을 알고 두려움에 떨게 되지요. 그때 요셉은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용서했어요. 형들을 용서한 겁니다. 요셉에게 은혜를 입은 형들은 아버지 야곱과 함께 애굽 땅에 살게 되어 은혜를 누리게 되지요. 그런데 다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왜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 요셉이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잘 돌보아 주었는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요셉이 우리에게 해코지를 할지 모르겠다.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요셉의 마음이 변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들에게 아무런 걱정하지 말라며 오히려 형들의 가족들까지 돌보겠다,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과 21절 말씀에 보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을 이렇게까지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깨달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요셉은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용서하지 않는 태도가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준다고 경고하고 계시는데,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종이 자신의 동료가 100데나리온의 빚을 갚지 않는다고 용서하지 않았을 때 옥졸에게 넘겨버리고 맙니다. 용서하지 않는 사람 결국 내면에서 불안과 분노와 고통을 겪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단절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남을 용서하지 않을 때 내 마음속에 계속해서 상처와 분노를 품게 되고요, 결국은 이것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더 나아가선 영적인 관계, 이 주님과의 관계를 망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비로소 내 마음 가운데 진정한 평안이 찾아오고 자유를 경험할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누군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만 생각하면 내 마음이 답답하고 불안하고 화가 나서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리고 분노 가운데, 잘못된 감정 가운데 빠져서 여러분 진정한 평안을 누리지 못하시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가 탕감받은 1만 달란트를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우리가 빌려준 100데나리온에만
크게 생각하고 있었던 우리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제 이런 생각들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나에게 베풀으신 은혜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 용서하는 거 참 어렵습니다. 쉬운 거 아니에요. 억울하게 누명 씌운 사람, 경제적으로 손해를 끼친 사람, 말로써 계속 상처를 주는 사람, 용서를 해주고 싶어도 용서해주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용서해야 됩니다. 다른 길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 말씀에 보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용서하지 아니하면 주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해서 용서를 받은 사람은 용서를 해야 되고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를 베푸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고 우리는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부모님과 관계를 맺고 형제들과 관계를 맺고 자녀들과 관계를 맺고 지인들과 관계를 맺고 우리 성도들과 관계를 맺고 다양한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는 살아가는데,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내 마음이 상하는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먼저 그들에게 다가가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이것이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용서는 단순히 감정을 넘어서 관계 회복을 위한 실천이지요. 3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서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주님의 진정한 사랑과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용서는 감정적인 의무가 아니라 결단의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으로 내가 사랑해야지 결단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베풀어 나눠야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여나 내 마음 가운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미움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분 오늘 이 시간부로 용서하시기를 바라고, 더 사랑으로 내가 다가가서 용납하고 이해하고 받아줘야지,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함께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